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각양각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일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본성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타적인 존재라면 하나 되는 것이 제법 쉽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타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촌이라고 하면 제법 가까운 사람이고 그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라 말해도 무방할 텐데도 이상하게도 내가 잘 돼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각각의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나 되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우리 이런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개의 조건 안에서만큼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공통의 적이 생길 때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영혼함으로 갈려져서 싸웠던 사람들도 한일전만 하면 우리는 언제 영혼함이었는지 모를 만큼 대한민국 하면서 하나 됩니다. 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싸움도 하나로 싸워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하면 또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전략적 제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목적 그리고 다른 취향을 가지고서 세워졌던 기업과 회사들이 같은 목표가 생기면 같이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함께 일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함께 일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이득을 남기는 수단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뿌리가 같으면 또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연을 그렇게 따지는 것이고 지연을 따지고 혈연을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보다는 공통분모가 많은 사람이랑 하나 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은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 되라고 부르셨고 그 하나됨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서로 용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온유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래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이 잊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함으로 하나 되라고 말을 합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성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 하나의 출발점에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몸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이시고 우리가 그 공통 분모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된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 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중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렇게 믿은 사람은 내 자의와 아무 상관없이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목표를 나타내는 단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미래적 관점, 하나는 현재적 관점입니다. 미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좀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바꿔놓으실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견디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현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목표하신 바가 있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본문에서 전체적 문맥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한 소망은 현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양의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지만 한 가지 목표를 이루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라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다른 존재일지라도 목표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소망,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확실히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예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회적인 신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성별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기 이전까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속적인 욕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배경도 좋고 환경도 좋고 심지어 자라온 환경, 그러니까 자라온 신앙의 토대 자체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고.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저런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인생에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불편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 안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불편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누가 세례를 줬습니까? 세례 요한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다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말이 세례 요한 선생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간판이라고 단어 붙이자고. 원조 세례.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이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원조가 여기고 저기는, 이렇게 짝퉁. 그런 개념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자꾸 예수님에게 가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라고, 내가 세례 요한이고 내가 원조라고.
놀라운 것은 세례요한이 그 말에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도 흥분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신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저분이 주인공이라고. 내가 주목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분이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숙적이잖아요. 숙명적인 적이잖아요. 저분만 없었으면, 예수님만 없었으면 굉장한 주목을 받았을 것이고 굉장한 영광을 누렸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왜 불편함이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본인은 이 땅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 그리고 예수님도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목표가 똑같으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정 배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더더군다나 그분이 자라난 환경은 세례요한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환경이죠.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랐고 더더군다나 그분은 선지자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불리던 땅 나사렛 땅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죠. 그럼 멸시입니다. 절대로 선지자가 못 나오는 척박한 땅, 버려진 땅, 외면당하는 땅에서 그분이 자랐습니다. 30년 후에 그분이 이제 3년의 공생을 하려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니까요. 더더군다나 30년 동안 신앙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목수 일을 했을 테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요한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냐고. 세례요한이 말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얘기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다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대상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처음 보는 인물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저분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세례요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저분이라고 말 안 해줬으면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쫓았을 터인데 세례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하나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찾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고 불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내 일을 하고 내 영광을 구해야 될 사람이라면 싸워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라도 내 이름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소망, 부르심의 한 소망이에요. 두 가지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임직식에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8분의 장로님들에게, 선배 장로님들께서 가운을 입혀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뭉클했어요.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인 것 같아서.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제 당신들에게 바톤이 주어졌으니까 신임 장로님들이 열심히 섬겨달라고 그러는 메시지로 들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목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도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주목받는 교회도 아니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이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어느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내 받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언제나 염두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는 한 분의 주를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바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한 소명 안에 부름받았다고 말을 했고, 또한 한 분의 주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 한 배가 한 곳으로 못 간다는 거죠. 배가 4분 오열하다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면 산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주가 한 분이기 때문에요. 명령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는, 그럼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다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다 사실은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종님들이 나오기니까. 종님은 없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종님이 나옵니다. 주님만 있어야 되는데 종님이 나오면서부터 교회가 분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님이란 단어는 없죠. 종놈은 있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 우리 장로님들 종놈으로 뽑히신 거죠. 그럼 저는 상종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종놈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고, 종님들이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종놈님들은 그래야 되겠는데. 그러면 저보다 또 약간 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누구나 주님 앞에 다 머리를 숙이면 교회는 절대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하신 분이 한 분이시니까. 근데 종님들도 명령하시고 종로님들도 명령하시고,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생각이 존재합니다. 각양각색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나름대로의 판단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려고 하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든 경험이 그분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놔져야 돼요. 모든 생각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아마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가 갈리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홍해를 넘어서면서 출애굽을 다 완성시키게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새로워진 장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사도행전 8장까지는 복음이 절대로 이스라엘 땅을 못 벗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왔었지만 이스라엘 땅을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야말로 이제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가는 정기가 마련이 됩니다. 누가 세워졌기 때문에요? 바울 사도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두 분입니다. 첫 번째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직접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뽑으지도 않은 제자가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냐고.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이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누가 뽑았다고요? 예수님이요. 이 당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위에 계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다시요. 바울을 뽑으시려고요.
예수님이 주목받아야 됩니다. 또 한 분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멀게 하신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를 찾아가서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우리 잘 아는데 안수할 때 눈이 벗겨지죠. 비닐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거 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순종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했는지와 또한 이 다메섹에 오고 있는 목적 자체도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냐?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이러시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 안다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 핍박했는지, 또한 이 다메섹으로 어떤 일로 왔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도 가라. 내가 그를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사도로 불렀다. 자,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합니다. 아나니아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수님 가라고 그럽니다. 누구 생각이 이겼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 생각이 이겼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아나니아 생각이 맞아요. 아나니아가 잘못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틀린 정보 드린 거 아니에요. 맞는 정보예요. 근데 왜 아나니아가 그 맞는 이야기를 내려놓냐고요. 여러분 유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나니아하고 예수님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계속 주여, 주님.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라고. 무슨 말입니까? 네 생각 다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뽑았으니까 가라고.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가 그 말 앞에 순종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려놓고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거, 안수하기 전에 그가 바울을 딱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했던 고백이, 이게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 사울아 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그가 알았던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고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의 사도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개념을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한다니까 형제 사울아. 참 멋있는 말이에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어저께 임직 64분이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 64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데 말이지 그 장로님 이번에 장로감 아니었어. 내가 입만 뻥끗하면 끝나는 건데 내가 그냥 두고 볼 거야. 내가 그 권사님 솔직히 이번에 그냥 무임승 찬 거지 뭐. 그냥 교회에서 은혜로 세워준 거지. 내가 다 아는데. 그 안수 집사님 내가 다 아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게 맞을 거예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왜냐 아나니아도 맞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바울을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내려놓는다니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고 그 권사님 중에 몇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실지도 모르고 그 안수 집사님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아도 명심하세요. 어저께 그분들을 세우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어요. 내 종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지라도, 어저께까지는 여러분의 판단이 맞았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판단이 맞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판단이 맞아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장로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얹었지만 누가 안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의 말이 맞았다니까요. 분명히 바울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라!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 앞에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교회 임직 받으신 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세워드린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세워드린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볼 때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형제 사오라는 말에 참 개념, 의미가 있다 싶어요. 우리 중에는 어떤 장로님을 향해서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권사님을 향하여서 안수 집사님의 마음 불편한 분도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 중에는 저 장로님 나보다 기수도 뒤쪽인데, 안수 집사 기수도 내가 안 됐는데 저 사람, 난 절대로 저 사람 안수 장로님을 안 불러. 어저께까지는 그러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장로님하고 불러드리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형제 사오라, 아무개 장로님,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안에서 한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세워주신 장로님, 그분이 세워주신 안수집사님, 그분이 세워주신 권사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연합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하나라는 것 하나의 기초고, 또 하나 주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주인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과연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과연 그분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모든 근거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러주는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했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임직자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본문에서 만유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모든 피조물 또는 모든 인류 또는 모든 성도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문맥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만유라고 한 단어는 모든 성도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 위에 계시고 그들을 통일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제가 서로한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저들이 하나 될 때 세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뿌리가 같으면 하나 되는 게 쉬워진다고.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하나라고.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모양으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싸울 이유 없다는 거예요. 사분 오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을 잠언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27장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참 멋있는 말인 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지혜를 얻고, 이 지혜를 얻는단 말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나를
아들을 하나의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고 싶으면 아들을 보면 되는 것이고 아들이 누군지를 보고 싶으면 아버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으면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들이 저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런 비난 받을 이유가 있냐고. 나는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틀린 사람 아니라는 거. 내 자녀를 보라고. 믿음 안에 저렇게 서 있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다른 게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에게 이 말을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표현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에 만유 위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 만유를 통일시킨다고. 이 만유를 통일시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역본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통일시킨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이 통일시킨다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꿰뚫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메뚜기 잡아보셨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아버님들 다 메뚜기 잡아보셨죠?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이게 강아지 뿔 같은 거 딱 뜯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죄송해요. 뭐 다 해놓고서는. 다 이렇게 다 엮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축축축 엮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죠? 이게 꿰뚫어서 통일시키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통일시켰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뚫려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축축축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는데, 초월에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각 사람을 다 뚫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엮였다는 거예요. 다 엮였다고. 그래서 하나가 됐다고, 통일됐다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통일시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게 만유 가운데 계시려고요.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위에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을 통과에 들어가셔가지고 엮어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요. 그런 관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명령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권리예요. 권리요. 어떤 권리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 특권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 되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남편과 함께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아내랑 함께 해주시고 내 자녀랑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랑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뚫려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하나님으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하나님에서 묶여 있어야 됩니다. 자녀와 자녀가 한 하나님에서 묶여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한 하나님 안에서 묶여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남편과 아내는 묶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으로 뚫려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그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요, 팔불출 같은 남편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푼수 같은 아내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만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어떻게 바꿔놓으시는지, 하나님 내 아내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는 줄 아세요? 자꾸만 눈이 떠지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니까요. 3년 10개월 20일 뭐 그거간 3년 10개월 20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어저께까지 우리가 걸어온 날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줄줄이 엮여 있어요. 지금 줄줄이 다 엮여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관통해 들어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관통해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는 사분오열할 수 있어요. 왜냐? 꿰뚫고 들어간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분오열할 수 없어요. 사랑과 은혜교회는 하나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꿰뚫고 지나가시는 분이시니까. 만유 위에 계시지만 만유를 통과해 가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저는 그래서 참 감동스러웠어요. 어제 우리가 정말 하나 된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한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이제 신임 장로님 부인 되신 권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래, 목사님 어제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면서 또 울어요. 또 울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 목사님이 장로님들 안아주실 때 너무 감동스러웠다고. 왜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언제 가장 기쁘세요? 아들들이 싸우고 있을 때 기쁘시죠? 아니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때잖아요. 뭐를 먹을 때도 형님이 먼저 먹으라고. 아니라고. 나는 이미 많이 컸으니까 아우님이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나 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실 겁니다. 저는 어저께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고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통해 가시는 순간이고 우리가 새로운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는 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은 명령이지만 또한 특권이라니까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안에 이미 하나라고. 성령 안에 이미 하나이고 또한 너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첫 번째,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는 모두 주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하나라고요? 주인이 하나라고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같은 자녀라.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 될 때 어떤 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하나고 주인이 하나고 아버지가 하나여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쁜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맨 앞절 가사가 이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실은 같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관통해 가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묶어주고 계신 분이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소망 가운데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에게 가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많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 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한 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